베드로가 말하는 세 번째 거룩의 길이 있는데요, 그건 더하라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를 사랑에 더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첫 번째로 피하라, 두 번째로 참여하라, 세 번째가 더하라입니다. 이 더하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에피코레의 사테라는 말인데, 이 말은 보탠다, 보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보충한다, 보탠다, 이 말은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불완전하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없다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있으면 더 좋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가적인 거죠. 부가적인 거지만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게 더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룩의 세 번째는 뭔가 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고 참여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은 은혜롭지만 우리가 할 일도 있다. 우리가 할 일도 있다. 그런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걸 은혜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와 은혜주의는 다릅니다. 은혜는 참 좋은 겁니다. 근데 은혜주의라는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언뜻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어쩌면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문제는 은혜주의의 폐단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다고 되겠느냐? 이것은 율법주의다, 행위주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유대인 농부가 굉장히 게을러서 장작 패는 시간에 장작을 안 패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기도하길, 하나님 패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별 수 없이 이 사람이 이제 장작을 패기 위해서 도끼를 들었습니다. 도끼를 들고 장작을 향해서 내리치는 순간 하늘에서 벼락이 내렸습니다. 벼락이 내려가지고 장작이 쫙 펴진 거예요. 이 농부가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그럴 거면 좀 진즉 좀 해주시지, 왜 제가 도끼를 들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가 도끼를 들 때까지 내가 기다렸다. 내가 다 해줄 수 있지만 너도 도끼를 들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죠. 홍해바다를 가르신 분이 장작을 못 펴겠습니까?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부가 할 일은 해야 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박사가 되기를 원합니까? 도서관으로 가셔야지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봐요. 좋은 사업가가 되기를 원합니까? 돈 많이 버는 사업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침 일찍 출근하셔야죠. 아침 일찍 출근하셔야죠. 제가 분당에 삽니다마는 분당에 굉장히 큰 부자들이나 아니면 사업가들을 보니까 아침 일찍은 하고 밤 늦게 오시더라고요. 그게 돈 버는 비결인 것이죠. 좋은 설교가 되기를 원합니까?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셔야죠. 그냥 되는 법은 없는 거예요. 은혜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달라스 윌러드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이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 한 거죠. 은혜의 반대는 노력이 아니라 공로다. 노력은 또 하나의 은혜다. 노력은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노력하는 것은 은혜라는 거죠.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노력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힘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약한 부분이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잘못되고 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중에 술 먹는 사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중에 가정 파괴하고 이혼한 사람,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교통질서 안 지키는 사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온로비 사건 때 나는 모른다고 하는 사람,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좋은 은혜는 노력하는 은혜, 우리가 더하는 은혜, 우리가 무엇을 좀 더할까, 이걸 늘 연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8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믿음부터 사랑까지 갑니다. 제일 먼저 믿음이 중요합니다. 자,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더하는 거룩한 삶에 있어서 제일 기본이 믿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이는 성장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견고하다와 완고하다는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설명하기를 바로와 모세의 비유를 들었어요.
바로는 완고한 사람이고 모세는 견고한 사람이다. 우리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근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덕입니다.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베드로는 우리에게 덕도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덕이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설명하기를 덕이 뭐냐? 칼에 있는 칼집과 같다. 만약에 덕이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칼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사람을 찌른다는 거죠. 칼집은 칼처럼 힘은 없지만 칼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잘못된 걸 막아준다는 거죠. 덕은 우리 자신의 약점을 늘 보완해주면서 좋은 인격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지식을 봅시다. 지식, 공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금방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랬습니다. 아는 게 하루 이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십수년간을 공부해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 한 번, 두 번 읽고 하나님을 더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계속해서 더하고 더하고 더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절제입니다. 절제란 말의 원래 헬라어 뜻은 엔크라테이아인데 엔 안에 크라테이아 힘입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안에 있는 힘이라는 거죠. 이 보통 우리는 힘을 밖으로 쓰기를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이 과시하기를 좋아합니다. 절제는 힘을 밖으로 쓰는 게 아니라 안으로 모아놓는 거예요. 안으로 모아놓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더 하는 거죠. 예. 우리가 힘을 안 쓰고 안으로 모아놓기 때문에 많은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내, 휘퍼모네라는 겁니다. 휘퍼모네는 아래에 서 있는 겁니다. 아래에 서 있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위에 서 있는 건 쉬운 거예요. 그런데 남의 아래에 서 있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죠. 많은 훈련과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시편 91편 1절에 말씀하기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존자의 그늘 아래 사는 게 인내라는 거죠. 진정한 성경적인 인내는 목숨 걸고 이를 갈면서 어쩔 수 없이 참는 게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모든 걸 내려놓는 거죠. 전능자의 지존자 앞에 모든 걸 내려놓는 거죠.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건 많은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나 국가에서나 가정에서 어떤 질서 안에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그게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요? 다 대장이 되고 싶은데 내가 누구 밑에 있겠냐? 누구 밑에 있고 싶지 않거든요. 죄악성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 밑에 겸손히 그 질서와 리더십을 인정하며 그 밑에 자기를 놓는 것은 많은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고 많은 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경건. 경건이란 말의 원래는 굽나제. 굽나제란 말은 여기에서 집 내줌, 체육관이란 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체육관이라고 집 내줌이라고 말할 때 경건이란 말이죠. 경건이라는 것은 마치 체육관에서 훈련하는 선수처럼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맹훈련을 해야 훌륭한 선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냥 훈련 없이 훌륭한 선수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그 발레리나, 어떤 발레리나의 발을 본 적이 있는데, 와, 제가 안 봤으면 좋아할 뻔했어요. 그 발레리나 얼굴은 참 예쁜데 그 발을 보니까 차마 볼 수가 없는 거의 맹수의 발이었습니다. 그 발레를 연습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 발이 완전히 굳은 살에 배겨서 차마 볼 수 없는 그런 발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런 발이 아니면 어떻게 훌륭한 발레리나 되고, 그런 발이 안 되면 어떻게 김연아 같은 선수가 되겠고, 그런 발이 아니면 박성희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경건은 많은 시간이 있는 거고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형제 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사랑해지는 게 아니죠. 형제라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죠. 사랑 마찬가지죠. 이 모든 과정의 마지막 단계는 사랑인데 그 사랑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과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